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알려서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역사가 지금 운행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키기 위하여 지금 5장 전체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뤄가신다는 그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을 은혜로운 왕노릇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모든 것이 값없이 거저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앞장의 말씀을 오해를 하여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그런 질문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놓고 거기에 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라는 페라밀 속에 묶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보통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이 주는 수고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게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린 마음속에 선악의 바람 속에 묶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도 안 지키고 죄를 져도 괜찮겠네. 왜?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더 깊고 강조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더 깊고 강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수사학적 방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더 확고하기 위하여 그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바로 답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뒤에 그 말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겉으로만 표피적으로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걸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질문과 대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다음에 7장이 나오는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내 안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7장의 내용과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표피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뭘? 너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은혜의 왕노릇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복음적 선언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사학적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구원론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구원론은 곧 죄론이에요. 왜?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일반인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는. 그러므로 그들은 전체적으로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묶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편적으로 판단하려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패러다임 속에 묶인 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만들어낸 사회법이나 또 윤리, 도덕이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냐 그렇냐 선악의 악을 구별하여 죄가 뭔지를 판별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 그래요. 세상에서 죄라 그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합의해놓은 어떤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에 의하여 그들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여 죄를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죄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성경이 어떻게 얘기나? 우리의 사망은 뭐에 대한 대가다?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이라는 걸 가져오는 죄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죄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는 전부 다 인간의 행위에 국한되어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죽느냐 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행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칭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유, 생각과 행동은 전부 다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독립을 선택한 그들의 상태를 악이라 그러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만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도 믿지 않은 자인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 죽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둬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을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국률의 그릇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하여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만들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산다는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나오는 행동들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지 인간에게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출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너희 뜻대로 못하듯이 죄도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행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선악에 대해서 아직 성경적 기본적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본적 죄에 대한 모든 개념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잘못된 일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내재적으로 선악 체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성, 진악, 인과 응보라는 체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해 놓고 그 선악 체계가 구분한 그 선악의 체계 속에서 권면과 징계를 하고 그 선악 체계 속에서는 절대 은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인과 응보이기 때문에 권성징악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것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선악체계에 의하여 선악을 구분하고 그런 구분에 의하여 선을 권면하고 악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하는 것. 그렇게 인간 세상은 그것이 윤리 도덕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자체를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고와 행동들은 전부 다 죄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직도 꾸벅꾸벅 하는 거 보니 그래도 이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는 그 죄라고 안 할 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이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기야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도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죠.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절대 음식을 같이 못 먹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신나게 비판하죠.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을 유대인을 살려 하느냐. 그렇다니까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들었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도 법으로 들려버려요. 이제 그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를 그들이 행하는 행위로 구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역으로 구분해. 누구에 속했냐로 구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이걸 구분하는 것을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 구분하는 말입니다.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을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 가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자식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자식이 됐습니까? 공부 잘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열심과 힘을 내서 뭘 해야지 그 자격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갈림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아들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행위가 변화되어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열심히 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자신의 신분에 먼저 명확한 선을 그을 줄 알고 확인을 해야 돼요. 학생은 학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학업에 열중할 수가 있고 다른 데 눈을 안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신분인 학생이라는 신분이 모호해지면 이게 일반인인지 노동자인지 깡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세러리는 회사는 회사.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그 자리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모호한 데서 행동을 한다? 이 전부 다 죄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신분과 위치가 먼저 명확하게 내가 인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즉 이 흑암의 나라 속에 속해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물론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시간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식을 낳잖아요. 이미 자식의 자식이 낳는데 걔가 뭘 알아서 자식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자식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고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내가 이 가정의 내가 자녀구나를 하나하나 배워가야 위치가 확고하게 되는 것이지 그가 먼저 뭘 배웠기 때문에 그 위치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먼저 확고해지면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그분이 누군지, 내 남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누군지 거기에 자동이 관심을 갖게 되면 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옮기셨다는 이 번역된 단어가 메데스테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니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그것이 메티스템이라는 과거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완료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어떻게 옮겨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모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랑을 받아 자라난지를 알아야 철이 들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배가 아파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고 기저귀 갈아기면서 그거 하면서 뭐 할까 그 어머니들처럼 가사처럼 그런 걸 깨달아질 때 내가 이 가정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알아야 부모 사랑을 느껴지잖아요.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사실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아픈 거 병 낫게 하는 게 그거 구원입니까? 구원이 그 정도예요? 그 구원을 배워가야 되는데 도대체 구원은 어디서 내가 어떤 데서 있었는데 어디로 왔구나 그 상태가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 안 먹으려면 내가 먹었던 것이 토했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다시는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과 그게 명확지 않으면 관심이 엉뚱한 대로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지를 분명히 하니까 세상에 속한 대로 세상과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기쁨을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걸 향하여 간단 말입니다. 내 신분은 거기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속해 있는데 그게 삶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양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아 있지만 내가 예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그 사랑의 아들에 옮기셨는가. 그래야 그 은혜를 보고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봐야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 극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죠. 마른 뼈다귀를 살려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적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이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번제를 하는데 그 은혜가 넘쳤다 그러고 은혜의 왕노시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다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새성전에서 거기는 사망이 없죠. 전부 다 영생을 사는 열매는 맺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망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 죄가 없다는 얘기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 거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단 말은 뭡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고전에 제일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가 뭡니까? 죄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말로 그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라는 문제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죄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없단 말이에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그럼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소린가? 그럼 속삭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죠. 만약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못 짓는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의 문을 통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죽잖아요. 맞잖아요.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죄라는 문제를 전혀 안 짓게 변화시킨다면, 구원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죽으면 사망의 죄의 삭시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돼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그럼 우리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영원 죽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진짜 완전히 변화돼서 죄를 안 짓고 나면 그때부터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변화되고 완전히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사는 동안에.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사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은혜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역사 속에서 내 안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글로 끌고 가는 걸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게 은혜의 왕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계속 부어댔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트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는 질문,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그들을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그들이 어째 너희가 구원받고도 그렇게 죄를 짓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니들이 은혜를 알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래 은혜를 더하고 죄를 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어떻게 죄와 관계가 되겠느냐라는 이런 하나의 복음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경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죄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야. 죄와는 관계없는 자들임을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죄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선악체계가 구분해 놓은 착한 일에 반대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직도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주어진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됐는데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이제 내 부모님, 내가 이 집에 그게 됐으니까 이제 이 집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자들에게 그러면 안 돼. 이 집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러쿵저쿵 살기 어떻게 살든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윤리, 도덕적 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여전히 그것으로 죄와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므로 너에게 나온 어떤 도덕적 삶이나 윤리적 삶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적 행위를 통하여 죄를 짓냐 안 짓냐. 니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너희가 의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의 행위로 너희가 영생을 얻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너희 행위로 그런 문제를 판단하고 뭐 죄를 더하라고 은혜를 더하라고 죄를 더하느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있지 않는데.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죄에 운운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죄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아들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죽음과 세례의 이야기가 그 뒤에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세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붙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죄 아래 있던 자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사되었다 그러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죠. 죄가 왕이 돼갖고 우리를 종삼아 부렸단 말입니다. 그럼 죄의 종노릇을 안 하게 하려면 죽으면 돼요, 종이. 그럼 죄의 왕이 종을 쓸 데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체를 죄에서 죽은 자를 걷어가 다시 부활시켜 새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십자가. 그 다른 말로 하늘의 보좌. 거기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십자가로 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세례, 연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하여 부활했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죽어서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예수와 연합되어 장사된 자, 끝나버려요. 완전히. 죽음의 마지막 종결 지점이 무덤 아닙니까? 무덤. 이렇게 예수가 하나가 되어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이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혔대요. 그리고 그 부자를 이사야가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타라고 표현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 그러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부자.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는 바로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 낙타가 절대 바늘귀를 들어가기 불가해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먼지가 되면 돼요. 티끌이 되면 돼요.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바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할 낙타, 부자를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도록 어디로 이끄시겠습니까? 죽음,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맞추죠. 요셉은 산에 들은 공이었고 자기 사설적인 돌로 만든 무덤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 속에 예수가 묻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거기는 우리도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죠. 자, 죽은 자가 들어있는 것이 무덤인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무덤이 깨졌단 말이에요. 파괴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상징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갈 무덤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은 죽은 자만 포함하고 있는 무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산 자가 나왔어요. 그 무덤은 쓸모가 없는 게 파괴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파괴시키고 나와서 우리가 진짜 들어갈 무덤은 이제 없어져 버린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다시 들어갈 무덤이 파괴됐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출교를 당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빗배양하던 그 예수를 장사 지내고 자기 무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삶이 올바랐겠습니까? 동족들로 핍박을 받았어요. 네? 십자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같이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끌과 먼지 그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이 바로 살아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싫든 좋든 깨닫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근데 글로 끌고 가잖아요. 뭔가 어떤 힘이. 우리는 그 힘이 뭔 줄 알고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이해하니까? 아니, 그들은 이상이 유래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하늘을 더 살려고 그러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전부 다 남자가 아닌 여자,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는 것도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마리아. 마리아는 쓴물.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그러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무덤을 보고 무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나타나는데 여자들이 이미 전부 다 마리아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후에 보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누굴 보느냐? 천사를 봐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무덤이 천국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연합이 됐으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이 기뻐하며 가세요. 아멘.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송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단부대 앞에서 총사당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것이 뭘 뜻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이렇게 죄의 몸이 연합되어 예수의 죽고 장사되어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이 상황을 바로 탄생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곳이 멀쩡한 데가 아니라 먼지가 부어집니다. 티끌, 아파. 우리는 크게 부어졌다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아다마 민 아파로 흙에서 나온 먼지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먼지와 티끌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내 신분과 위치의 문제, 즉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여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죄에 이르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육의 과정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을 벌하고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쳤을 때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회 법에 의하여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왜? 이건 사랑의 어떤 만들기 위한 훈육이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매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느껴 더욱더 하나님께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에게 주는 모든 상황을 통해 그런 걸 깨달아갈 때 그것이 거부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위치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뭘 하냐 안 하냐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시고 내 위치가 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자동이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은 그 행위 신분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일반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시켜줘 봐요. 직분을 주고 신분을 줘보란 말입니다.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씨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보는 시각이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배워도 끝고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울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배울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배울 때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감격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